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가장 깊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연기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근과 기의 인격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기하여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없이 오고 간 생의 흐름 속에서 타고난 근이 자리 잡고 또 금생에서 만나는 인연과 노력, 즉 기가 더해져 지금의 나라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한 지혜와 자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린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 안의 근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좋은 길을 심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배우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연기의 진리 속에서 나를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에서는 근과 기의 포함이 우리의 인격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사바티 근처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밝아 한 번 들은 가르침은 잊지 않는 사리붓다 같은 근이 깊은 제자, 다른 한 명은 아무리 배워도 금세 잊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소위 말해 근이 약한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근이 약한 제자가 속상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이들처럼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저의 이 어두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혜로움도 어두움도 하나의 원인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을 오고 가며 만들어진 습과 업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이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태어날 때의 그는 그대 마음의 절반일 뿐,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모래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놓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위에 물과 햇빛과 바람이 더해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근이 깊은 자도 처음에는 이와 같았고 근이 약한 자도 또한 이 씨앗과 같으니 기, 즉 지금 만나는 인연과 노력에 따라 그대의 인격은 끝없이 변화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생각이 부처님의 한 말씀에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남보다 늦었지만 남보다 꾸준했으며 남보다 오래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근은 길러지고 기는 변화된다. 근과 기가 합쳐져 인격이 되고 인격이 다시 업을 짓고 삶을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으로 태어났든 누구나 성불의 길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연기의 진리이자 불교가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의 창조를 믿어온 학자로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처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고통이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무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처음이 없다면 어떻게 무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외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동그란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대여, 이 원에서 어느 점이 처음이고 어느 점이 끝이냐? 외도는 곰곰이 살피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원이니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기란 바로 이와 같다. 그대는 무명의 처음을 찾고 있으나 원에는 처음이 없고 끝도 없다. 다만 어느 지점을 선택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 할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외도에게 물으셨다. 이 잎은 어디서 왔느냐? 외도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무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어디서 왔느냐? 씨앗에서 왔습니다. 씨앗은 어디에서 왔느냐? 다른 나무에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잎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잎은 나무에서 오고, 나무는 씨앗에서 오고, 씨앗은 다시 나무에서 온다. 그대는 어느 한순간을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외도는 말문이 막혔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진리를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가 묻는 무명의 시작은 마치 원에서 시작점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원인과 조건이 서로 의지하여 순환하므로 어느 지점도 처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명은 어디서 생겼는가? 언제 처음 생겼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연기를 직선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외도의 가슴에 손을 얹듯 말하셨다. 연기란 시작을 따지는 교리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명이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소멸되는가를 비추어 보는 지혜이다. 시작을 묻는 자는 과거를 캐지만 연기를 보는 자는 현재를 밝힌다. 그 말에 외도는 조용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세상은 직선처럼 한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으로 얽힌 하나의 원한 그 자체임을. 연기는 시작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인연을 밝힐 뿐이다. 무명의 근원을 찾으려 하지 말라. 무명은 따지는 순간 새롭게 솟아오른다. 세상은 직선이 아니라 원한이다. 시작을 찾을수록 진리는 멀어진다. 무시란 처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묻는 관점의 한계를 가리킨다. 연기의 세계에서 처음은 환상이고 인연은 현실이다. 무명의 뿌리를 캐기보다 지금의 무명을 소멸시키는 것이 수행이다. 처음을 따지는 자는 과거에 묶이고 연기를 아는 자는 현재를 밝힌다. 원인이 원인을 낳을 때 어느 하나도 처음이라 할 수 없다. 연기는 순환한다. 어느 지점을 잡아 이것이 첫 원인이라 말하는 것은 무명이다. 고통은 시작을 따져서 끊어지지 않는다. 고통은 인연을 보아야 멈춘다. 무명은 어디서 왔는가 보다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보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연기를 직선으로 보면 모순이 되고 원한으로 보면 진리가 된다. 처음을 찾는 마음이 바로 무명을 굳게 세운다. 인연은 끊어진 적이 없고 어느 지점도 고립된 적이 없다. 연기는 시작도 끝도 없다. 오직 변화와 조건만 있을 뿐이다. 부처님 당시 한바라문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교리를 배워왔고 모든 고통은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 주어진다고 믿었다. 어느 날 청년은 부처님이 연기의 법을 설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행자들의 모임에 찾아왔다.
그는 부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고통 속에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무명 때문이라 말한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명은 저희가 말하는 원죄와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시고 꽃잎 하나를 손에 드셨다. 그대여, 이 연꽃은 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흙의 더러움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흙을 모른 채 있었을 뿐이다. 무명 또한 이와 같다.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함이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알지 못함도 누군가가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그대가 말하는 처음이란 한 번의 창조와 한 번의 인생으로 설명되는 세계의 이야기다. 그러나 존재란 단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여러 동심원을 그리며 이어 말했다.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삼세를 관통하며 존재는 수없이 나고 죽으며 마음의 경향성을 쌓는다. 무명은 그 오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짙어지고 때로는 옅어지고 때로는 일어났다가 때로는 사라진다. 청년은 놀라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무명은 인간이 태어날 때 짊어지는 고정된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옵니까? 부처님은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무명은 죄가 아니다. 지혜가 닿지 못해 어둑해진 마음일 뿐이다. 죄가 아니라면 그것은 지울 수 있고 닦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의 가사를 들어 햇빛에 비추며 말했다. 햇빛이 오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듯 지혜가 오면 무명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무명은 영원히 짊어져야 할 원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변할 수 있는 마음의 흐름이다. 청년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순간 이미 죄인이라고 믿었고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한 말씀은 그의 눈앞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닌 무명은 누구의 명령을 어겨서 생긴 것이 아니다. 다만 수없이 반복된 생들 속에서 탐욕성 내머리 서금이 조금씩 남아 생긴 흔적일 뿐이다. 그러나 그대여 듣거라. 흔적은 지울 수 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무명은 깨달음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걸어라. 감옥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무명은 죄가 아니라 어둠이다. 어둠은 꾸짖을 것이 아니라 밝히면 사라진다. 신의 벌이 아니라 내가 모르던 나의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전생의 발걸음이 오늘을 만들었듯 오늘의 걸음이 내생을 만든다. 죄인이라 규정되지 말라. 알지 못했기에 헤맬 뿐 아는 순간 길은 열린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빛이 아니라 오래 가려졌던 나의 본래 광명이다. 창조주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 스스로를 이끈다. 한 생으로 단정 짓지 말라. 삼세는 한 호흡처럼 이어진다. 무명은 영원한 굴레가 아니라 지혜를 만나면 녹아내리는 안개와 같다. 죄가 본래 있지 않듯 깨달음도 본래 내 안에 있다. 전생의 마음이 오늘의 성품을 만들었으니 오늘의 마음이 내생을 비춘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 무명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한다. 하늘의 심판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무지요. 마음의 지혜보다 강한 힘은 없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부처님의 안내표지다. 태어남은 한 번의 은총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흐름이다. 무명은 운명이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옛날 기나긴 순례길을 떠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비야. 그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남들보다 이해가 느릴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모두 변할 수 있다 하셨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이 물음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사비야는 숲속에서 고요히 앉아 계시던 부처님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해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질이라면 저는 과연 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한 잎의 낙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사비하여, 이 낙엽이 어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그 나무가 어떤 땅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햇빛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느냐? 사비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지닌 성향, 성질, 성격. 이것은 전생에서 쌓아온 근이라. 나무가 어떤 뿌리를 가졌는지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근 역시 이미 그대의 과거 행에서 왔느니라. 그러나 그 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낙엽을 내려놓고 사비야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기라. 뿌리는 바꿀 수 없지만 물과 흙과 햇빛은 선택할 수 있다. 숲의 그늘에서도 꽃이 피고 메마른 들판에서도 나무가 자라나듯 사람은 후천의 만남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느니라. 그제야 사비야는 자신이 너무 태어난 그대로의 나에만 매여 있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급한 것도 화를 잘 내는 것도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 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수행도 올바른 스승을 만나 변화하려는 노력도 오늘 선택하는 마음가짐도 모두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였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주어진 성향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비하여, 사람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니라. 근과 기가 만나 한 사람을 이루고 그 인연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의 오늘이 그대의 내일을 바꾼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남의 탓도 운명의 탓도 할 것이 없느니라. 사비야는 그 이후 매일 꾸준히 수행하며 서서히 성품이 밝아지고 화가 줄어들고 이해력이 깊어졌다.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사비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가능성을 꺼냈을 뿐입니다. 태어남은 과거의 연이요. 변화는 오늘의 선택이다. 그는 주어진 것이고 기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돌이 아니라 물과 같아 흐르며 형태를 바꾼다. 과거가 너를 만들었지만 내일을 만드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다. 전생의 업이 뿌리라면 오늘의 수행은 햇빛이다.
그는 정해져 있어도 기는 무한히 펼쳐진다.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가 아니라 깨달아가는 그대로가 된다. 변하지 않는 성격은 없고 다스리지 못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지혜는 타고나지 않는다. 지혜는 길러진다. 업은 반드시 변한다. 수행이 그 변화를 이끈다. 나의 본성은 과거가 주었지만 나의 모습은 수행이 만든다. 사람은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업의 시작이다. 그는 과거의 나요, 기는 미래의 나이다. 정해진 운명은 없다. 정해진 것은 변할 수 있다는 진리뿐이다. 나의 성품은 고정되지 않는다. 매 순간 선택이 새로운 나를 만든다. 사비아가 부처님께 배운 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급하게 달려들지도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수행하던 동료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비아여, 당신은 타고난 성질이 그렇다고 늘 고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일까요? 사비아는 조용히 웃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급했고 화가 많았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근이었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그는 네가 가져온 뿌리고 기는 네가 만드는 바람이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돌보는 수행을 계속했을 뿐이네. 그들은 치자꽃이 흐드러지게 핀 숲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사비아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보게나, 뿌리는 그대로지만 바람이 바뀌면 가지는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가? 나도 그렇네. 뿌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닫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니 흔들리는 방향이 달라졌네. 동료 제자는 한참을 고개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은 결국 만들어지는 거군요. 사비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했다. 그렇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조건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네. 전생의 업이 만든 부분이 절반이라면 지금의 선택이 만드는 부분 또한 절반이라네. 그러니 누구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네. 그 순간 숲을 스치는 바람이 사비아의 말을 증명하듯 고요한 나무들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다. 사람은 근으로 태어나지만 기로 다시 태어난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연기의 진리였다. 근과 기의 노래. 뿌리로 태어나 바람으로 자란다. 그는 오래된 발자취, 3세를 건너온 깊은 흔적이요. 기는 오늘 내가 짓는 순간순간의 선택이네. 바꿀 수 없는 절반이 나를 세우고 바꿀 수 있는 절반이 나를 다시 빚는다. 어제의 업이 어둠을 남겨도 오늘의 마음이 등불을 켜면 무명은 사라지고 지혜는 싹을 틔운다. 사람은 고정된 돌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아. 만나는 돌, 햇살, 비에 따라 끝없이 모양을 바꾼다. 그는 나의 뿌리, 기는 나의 길. 이 둘이 만나 지금의 나를 만들고 다시 다른 나를 향해 흐른다. 그러니 한 사람을 규정하지 말지니 그는 아직 다 꽃 피우지 않은 씨앗이며 아직 다 걷지 않은 길이므로 오늘 쌓은 마음 하나가 내일의 인격을 바꾸고 지금의 한 생각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연기의 깊은 숨결.
사람은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진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